사전에서는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고자 기대를 바라는 마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의 감정 또는 밝은 소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용기의 근원이며 약 중의 약이며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적극적인 신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라.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신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또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하면서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해리증으로 유명한 영국 문학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의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라는 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3.1운동 103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주권이 빼앗기면서 자유라는 자체가 사라지면서 많은 국민이 고통과 억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성들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은 국민들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때마다 생각하며 가슴에 한이 되어서 한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이럴 때 강정기가 빗줄기조차도 없고 어두운 상태였지만 3.1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 무려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8명의 신앙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3.1절 대형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며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유다 나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백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로 캄캄한 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평안과 산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자유 없는 상태의 역사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희망 가운데 살아온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온 희망의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희망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은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태인 철학자 엘리히 프로는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의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는 동물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동물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합니다. 토마스 카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준 존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내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은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태남단의 곳을 폭풍의 곳 또는 악마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풍랑과 폭풍이 심하여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항해한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497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의 바르트톨로메우 디아스가 성공적으로 이곳을 항해한 후 포르투갈의 주왕 2세가 이름을 고쳤습니다. 무엇으로 고쳤을까요? 이곳을 희망의 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희망의 봉이라고 바꾼 이유는 폭풍의 곳 악마의 바다를 지나가 보니 바로 그 뒤에는 단단한 인도양과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 명예, 지식으로 가득 차면 한순간에는 좋지만 한순간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슴을 벅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내용은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유대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시는 소망은 저들이 지금 재앙의 다리에 있으면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서
빨리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본문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대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 마음이 아주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멸망을 당할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감싸 주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침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리기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요즘은 시집간 딸이 걱정되어서 친정엄마가 딸이 미워도 맞벌이하는 딸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아침부터 딸의 집에 가서 손녀를 유치원 보내고 또 집안일에서 일부터 반찬까지 하는 것을 보면 마침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역경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경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졸업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성형수술입니다. 우리의 외적 얼굴을 보지 말고 내적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눈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귀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찬양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만물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부르며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가득히 받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시면서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계획은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획하시는 그대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월동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좋은 것들을 얻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드러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단 10분의 시간은 당신의 하루 일과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잠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우리의 하루 생활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남편, 자녀 아침밥 10분 늦게 준다고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뉴스나 신문 10분 늦게 본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또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고 또 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 질병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소망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은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가게의 직원입니다. 인데 가게의 문을 열겠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점점 확장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 집사님처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